네, 오늘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이고요. 무리를 걸으시고 이어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적 의미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보이신 예수님의 조치인데요. 함께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먼저 이제 주목해 볼 표현은 재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외로 이 표현이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다. 강제성이 뜬 거죠. 적극적인 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얼른 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자리를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까? 이 자리의 제자들은 떠나기 싫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들이 한호하고 있고 반기고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시선이 왠지 더 우러러 보는 것 같을 때 아마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억지로 움직이시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을 이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키셨을까? 병행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의나 그 예수님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억지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금 삼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자기들이 원함과 필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 무리들의 한호 속에서 분리시키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그릇된 열기,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하신 거고 제자들을 조금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보호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그러기에 이동이 아니라 영적 보호를 위한 분리였습니다. 무리의 한호와 칭찬의 유혹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빨리 떠나는 순종이 지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산에 가셔서 밤새 홀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냥 멍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리로 자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언제나 이런 어떤 무리 가운데서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무리의 어떤 달콤한 유혹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장 그 겸손한 모습을 기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역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밤새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헤매는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 6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밤 사경이 3시부터 6시니까요. 적어도 한 9시간 정도 안짝의 시간을 기도하신 거죠. 정리하자면 이 무리의 한호의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재촉해서 떠나게 하신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무리의 열광, 성공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놓일 때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열광이 곧 영광은 아니다. 우리 보통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가 열광의 도가니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나 열광의 분위기가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된 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역 측면에서는 성공이죠. 그러나 그 사역이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사역의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이다. 이건
우리 평생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쁘다 보면 아무래도 기도의 시간이 줄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호 받는 자리는 빨리 떠나고 무릎 꿇는 시간은 오래 머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시간 이후에 바다에 보내진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건너면서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절, 48절,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먼저 볼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안 제자들은 역풍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인데요. 6시 기준으로 그 다음날 6시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밤 1경은 몇 시겠습니까? 저녁 6시부터 9시. 밤 2경은요, 9시부터 12시. 3경은 1시부터 3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부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깜깜하게 진 바다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역풍에 어떻게 보면 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 보내신 뒤에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힘겨운 제자를 보고 계셨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가셨고 그 배에 오르셨을 때 잠잠해지죠. 이런 모든 기술, 쉽게 말하면 이런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을 표현한 마가의 어떤 표현 속에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인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인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인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천리안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개념 속에서 또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는 혼돈이고 악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밟고 가신다라는 것은 그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제자들 배에 오르실 때에 곧장 바람이 그치는 것으로 또 확증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네. 여러분 언뜻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오셨는데 또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은이에게 가려고 갔는데 지나갔더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지나간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표현이 아니고 의도적인 어떤 행위에 담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상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지쳐가지고 힘겨워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호렙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현현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더니 그럽니까? 지나가시더니. 그러니까 성경의 관용어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 멈춰 계시지 않고 지나가시는 것으로 항상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그걸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이 어떤 외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날 때 지나가신다고 할까? 그냥 거기 계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을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는 그 자리를 지나가신다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뜻이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 두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두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화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항상 내 뜻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고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나가신다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뭐 지나갔는데? 라고 할 때 분명 뭐가 지나갔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현현이 지나간다는 것은 늘 잘 살펴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라고 놀란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으신 분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됐다는 거죠. 그냥 놀랄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방금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봤고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린 것들을 봤는데 숱한 기적들 속에 이런 반응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에 넘치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버렸다. 크리스천이여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 본문을 보는 아우구스틴은 이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지나가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두려움을 거둘 것을 도전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 보면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가복음이 좀 더 그런 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이해 인식에 진전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진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제자리 그러잖아요. 제자리. 제자들이라서 제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혼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하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 막상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오르시는 가정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냥 내니라고 하신 말씀 같지만 이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실 때 쓰셨던 그 간용어입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의 믿음을 진단합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렇게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들은 그때 잊고 마는 것 같이 마치 없었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마가는 영적으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마음이 뭐하여졌다라 그럽니까? 둔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되심과 창조되심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 깨닫지 못한 현실을 뭐라고 말하냐? 둔하여졌다라고. 둔하다는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감각하다, 딱딱해졌다라는 것이고 결국 둔하다라는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그 경험했던 은혜들이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53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무리들은 제자들과 다르게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는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무리들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만큼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나갈 때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떡 대신 일을 깨닫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떡 대신 일을 깨닫는 삶. 오늘 제자들은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을 붙들어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모든 상황이 낯선 거죠. 새롭고. 차이는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경험을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연결짓고 있느냐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의 어떤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신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서고 있는지, 그것은 그때 일이고 라고 지나쳐버리고 지워버린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동안에 내 생애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어떤 현실에 자꾸 연결짓는 감각이고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늘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 동일하시니까요. 우리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이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 둔감함이 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처음 보듯 저 사람 누구야 유령아니야? 라고 못 알아봤듯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때는 그게 은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조금만 염려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관심 갖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불신들을 좀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말씀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삼으면서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맨 위에 읽고 아래 소제목을 읽어 주십시오. 사역의 성과와 사람들의 함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게 하소서. 세상의 한호와 열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역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우며 바쁠수록 더욱 깊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찾아오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인생의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영적 둔감함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 연결하게 하소서. 이미 경험한 기적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둔한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재의 삶과 연결하여 깨닫는 영적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던 병자들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어느 때나 간절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결짓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